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경험할 때, 감격이 막 올라올 때, 이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일까?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사인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 그걸 보는데 그 하늘에 걸려있는 태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프레시한 에어를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지금 다 가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는 이런 시즌이 바뀌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도, 내가 살아 호흡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나 느끼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술이 뭐예요? 오렌지예요. 이거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어느 한 목장 모임에 갔더니 그 목장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떠나는데 이거를 몇 개를 주셨어요. 감사는 뭐냐면은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에게 내가 잘 받았다고 인사하는 게 감사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주신 것을 주신 분에게 잘 받았다고 인사하는 것,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인생에서 너무나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 나병을, 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Go and show your body to the priest.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기 몸을 보니까 이 문둥병이 다 나아버린 거야.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그 가운데 9명들은 가족 생각이 나서 가족들에게 그냥 가느라고 제사장에게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도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꼭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내 문둥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 10분의 1, 11조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가슴에 이렇게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담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래요.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분량,
감사에 쌓여주는 것, 행복에 쌓여주는 경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를 많이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성, 어쩌면 미국 여성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성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루에 일이 다 지나가면은 자기 전에 내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10가지씩 나는 기록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에 10가지를 감사를 하니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할 때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요. 아, 그래. 내가 살아갈 때 현재 내 삶에 주어진 환경, 그게 좋은 거야.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이 좋고, 내 일하는 직장의 환경이 좋고, 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 좋아.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감사하겠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더 감사를 처음에는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사가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감사를 당연히 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는 이 정도예요. 두 번째는 소유에서 오는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 내 삶에 필요한 만큼 물질을 내가 소유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공부할 만큼 공부를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감사.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명예를 내가 얻은 것에서 오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에게서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민 오셨어요. 그것도 유학 온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민 오게 될 때에 처음에 가방 2개 달랑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빈손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민 생활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뭔가가 많아졌어요. 제가 이민 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때 스튜디오에서 살았어. 결혼하고요. 문 열면 그냥 침대가 보이는 곳에서. 한 달에 교회에서 300불 받을 때 315불짜리 스튜디오에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러다가 원베드로 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뭐 지금은 3베드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3베드, 4베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없을 때는 감사하고 싶어도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했다 하는 우리인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무언가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은 내가 감사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많아졌는데도 그것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유학생들이 여러분 계셔요. 유학생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학 와서 미국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셨죠? 그래서 왜 아주 그냥 머리에서 막 쥐가 난다고 그러고 머리카락이 막 솟구친다고 그러고, 왜? 강의실만 들어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유학생활을 할 때에 첫 학기를 들어갈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첫 학기만 잘 마치면 나는 진짜 감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첫 학기를 마쳤어요. 서바이브 하다시피 한 학기를 마치고 두 학기를 마치고 그러다 보니 4년, 5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내가 감사의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졸업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게 엄청나게 감사가 나오던가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얻었어. 야, 미국서 직장을 얻으면 난 진짜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다가 직장이 좋아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입이 많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던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감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에서 오는 감사가 있어요. 신앙에서 오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라면은 이 신앙에서 오는 감사는 환경이나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신앙에서 오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너무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2년 동안이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환경이 좋아서요? 그가 소유가 지금 넉넉해서요? 아니, 그는 지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되려 그의 삶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의 환경과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우리의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감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냐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유스들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하는 가지 보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영상인가 한번 보십시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티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다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받은 것,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은 응답이지만 축복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그건 축복이에요. 닉 부이치씨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나는 결혼할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뒀어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줬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예요? 축복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해서 얻은 것만 감사할 줄 알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그의 인생 속에 눈여겨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쓰여 있는 범사, in everyth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즐겁고 좋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범사라는 뜻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풍족한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감사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600불짜리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처럼 감사는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느냐.
내 삶을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느냐,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일 가운데 한 사람은 감사를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지만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 지수도 다르고 건강 지수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망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 보실 텐데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난 윅데이 동안에 미국 전체의 뉴스 매스컴을 탄 주인공이에요. 이 제임스 브라운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램스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서 센터 역할, 볼을 쿼터백에게 거꾸로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구단과 5년 동안 3,700만 불의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 돈으로 약 400억을 받는 선수예요. 근데 그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약 2년이 지난 후에 그 선수, 프로 선수, 풋볼 선수를 그냥 그만두고 노스캐롤라이나에다 약 1,000에이커 정도의 자기 돈으로 땅을 샀어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고구마 농장을 시작을 했어요. 재작년의 일이에요. 1년 동안은 지역 농부에게 고구마를 잘 심고 수확하는 일을 배우면서 금년 초에 자기 땅에다가 1,000에이커가 넘는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리고 금년 가을에 첫 추수를 했는데 자그마치 10만 톤, 100,000 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히 흑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모두 다 10만 톤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는 말을 해요.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Love is the most beautiful currency.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임스 브라운이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를 스카우트했던 에이전트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나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구마를 생산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재단을 설립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인생을 삽니까?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인 이 미국 땅에서 스포츠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 감사하며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만 받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델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어느 구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총의 손길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가득 감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펫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키우기가 좋다고. 강아지는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그 강아지에게 잘해줘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른대요. 근데 고양이는 10가지를 잘 해주다가도 한 가지 뭔가 잘못되면은 주인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표현을 하면서 그 분이 표현하기를 그래. 강아지형 인간이 있고 고양이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양이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형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를 잘 해주시다가도 한 가지 그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주게 되면 그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나 고양이형 인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10가지가 없어도 내 10가지의 문제거리가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해결해 주셔도, 한 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셔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뿐만 아니고, 내 인생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도, 시련이 올 때도, 슬픔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더 많은 감사거리들을 축복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인터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나를 지금까지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키워주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여러분의 교사들에게, children, to your teachers, say thanks. 그리고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서로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4년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감사가 넘치면 불평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감사가 늘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개개인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